다니엘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남자 성도들이 먼저 읽고 우리 자매들이 나중에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고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서 산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는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매주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주기도문을 전체를 읽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또 나라가 임하시며 이 부분을 또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가 결코 짧지만은 않은 기도입니다. 이 구약부터 이어지는 모든 그 말씀들을 이 짧은 기도 속에 담아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 말씀만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문처럼 되어버렸어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급할 때 써먹는 기도. 그 드라큘라 그 영화가 아주 망쳐놨어요. 마귀가 나오면 주기도문 막 이렇게 막 외우면 하늘에 계신 그렇게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드라큘라는 있지도 않고 귀신 나올까봐 귀신 쫓아내려고 쓰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서우니까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그때 그냥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누려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너무나 실질적인 기도입니다. 자, 한번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용도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용도를.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외웠지만 외워도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내가 말로 한다고 그 말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 찬양 하나님 어린 양 이렇게 노래했는데 노래하면서 내가 노래하는 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점점 알아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 알지 못하지만 외우고 담았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깨닫는 것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많은 때 우리는 이 지성주의에 머물러서 깨달으면 되는 거죠. 이거구나. 깨달음의 깊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성경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깨달은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구현되기까지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지금 이렇게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한두 절이라도 깨달아졌다면 이제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구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물론 구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구하라 하신 이것을 구할 때 그 나머지는 다 주신다고 했어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뒷부분에 가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 직접 해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거기서 뭘 거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도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뭘까요? 가나? 나라가 뭐니? 네가 아는 나라에서 말해봐라. 나라 뭔 것 같아? 그냥 아는 걸 막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나라의 정의 안 배웠나? 화요 시간이라 그런데 머리가 해졌어. 한번 말해봐봐. 그냥 나라 뭐든지 한번 말해봐봐. 나라는 거지. 눈만 걸리지 말고. 나라가 나라야? 아. 옆에서 웃었어. 떨면서 웃은 것 같아. 한번 말해봐봐. 나라가 나라래가 아니는. 왜냐면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나라가 뭘까?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불똥이 어디 튈까? 네. 자, 그래, 네 얼굴을 보면서 내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나라도 힘들었을 거야. 아, 여기도 나라 나오네. 나라도. 아, 고맙습니다. 고심사님. 자, 이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라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냥 뭐든지 나라에서 나를 부른다고 하면 어디든지 그게 어떤 한 가치였죠. 나라에서 나를 불러준다면 막 그냥 내 힘을 다해서. 이게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꿔도 이제는 더 이상 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저 매국노라고 막 그럴 수 있을 충분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이 중요한 시대야.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나라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나라는 또 우리가 아는 그 나라와도 다릅니다. 이 나라의 원래 말은 킹덤입니다. 킹덤이 뭐예요? 킹이 다스리는 곳, 왕이 다스리는 곳이죠. 바실레라는 헬라어 언어도 킹덤을 말합니다. 왕국, 그냥 나라가 아니라 왕국인 거죠. 누군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 통치권이 넓혀진 곳, 지역을 넘어서는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나 임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은 때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도 킹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자, 여기 보면 앞부분을 안 읽었는데 7장 앞부분에 보면 1절 한번 가볼게요. 쭉 보겠습니다.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 중에 거기에서 자, 3절을 볼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면서 그 짐승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다니엘이 어려워요. 환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무슨 괴물 같은 게 나왔죠. 좀 보면 5절에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쭉 그 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 6절에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의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고 괴물이죠. 이런 나날이 나와요.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더 이전에 있던 세 마리 짐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광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뿔이 10개나 났어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작은 뿔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뿔이 있고 뭐 눈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보고 이 다니엘이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여기 보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무시무시한 걸 하나 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근심했다, 번민했다 이거는 그냥 잠깐 걱정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근심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너무나 선명했던 이것이 뭘까 하고 고민했던 거죠. 그가 그 곁에 모셔선 선지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니 진짜 이야기 무엇을 물은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금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의 실체가 뭐예요? 왕이 짐승이에요. 짐승. 그리고 특별히 그 네 번째 왕은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자, 이 네 짐승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내 나라를 표현합니다. 내 나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봤는데 13절에 본 것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지금까지는 짐승이었어요. 짐승으로 그걸 대표했는데 이제는 인자 같은 이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인 말이거든요.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의 아들의 그런 모습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구름을 타서 인도하셨고 그분에 대해 나와 있는 겁니다.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인자 같은 분이 오셔서 만든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성도들이 선물로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오늘 영원 노래했죠. 이게 그 나라와 관련됐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일까? 자, 지금 이 나라는 바벨론 시대의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죠. 첫 번째 만났던 그 나라, 사자 모양을 하고 독수리가 있던 그 나라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도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다 뺏어왔어요. 바벨론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그 이전의 나라니까.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아수르도 무시무시한 나라였지만 그 무시무시한 나라를 꺾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메데와 파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그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메데와 페르시아. 이 바벨론을 꺾은 나라가 페르시아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페르시아를 시작한 역사에는 키루스라가 나와 있는 그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메데를 누르고 페르시아가 메데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친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 키루스 이후에 페르시아 왕 키루스 이후에 그 나라는 아주 못된 짓을 진짜 많이 합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진 나라 페르시아를 꺾고 그거를 밟아버린 나라가 있죠. 우리 역사에 잘 나오는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이 저쪽 그 헬몬트 그 해협을 건너와가지고 페르시아를 쳐들어가서 다리오 왕을 죽이고 나라를 다 쓸어버리죠. 그리고 저쪽 어디까지 인도 근처까지 다
온 세계를 막 그냥 밟아버립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창이 있습니다. 6m가 된다 그러죠. 이 창을 들고 가서 당해낼 군대가 없었어요. 그 나라가 쓰고 가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 어떤 사람은 이 넷째 짐승은 페르시아에 비유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 비유하는데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국이라는 겁니다. 제국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왜 확장하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도시가 있는데 적군이 멀리 있을수록 내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더 넓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점령해서 내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성경은 짐승에 비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사슴아 미안해, 내가 할 수 없으나 널 먹을게.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느낄 필요가 없죠. 그냥 삶의 방식이에요. 나의 생존의 방식이에요. 이게 짐승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당연해요. 이 나라들의 특징은 폭력이 당연한 겁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전이 더 길어지게 하려고 내 힘이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는 짐승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폭력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 세계와 다른 세계를 지금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나라를 얻었다가 나와 있어요. 이 제국은 빼앗습니다. 쟁취해요. 힘으로 눌러버려요. 그리고 힘으로 계속 눌러놓습니다. 이 제국주의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로마 영향권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법부터 해서 문화, 모든 제도가 사실상 로마 시대 때 다 픽스업됐어요. 로마는 폭력으로 일군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말 잘 아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져 있다. 무슨 말이죠? 로마가 가는 곳마다 길을 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차가 다녀야 되는데 마차가 잘 다니기 위해서 길에다가 다 돌을 박아놨어요. 지금까지도 그 돌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길이에요. 이 길이 펼쳐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깜짝 놀란. 우리가 로마에 있는 그 유적인 줄 알고 본 그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아프리카에 있고 그 도시가 저쪽 터키 쪽에 있고 그래요. 로마의 도시가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또 이들은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써서 다 살 수 있도록 도와놨어요. 엄청난 문화를 일구었고요. 굉장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에 이렇게 산을 가로지는 무슨 다리 같은 게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온 거예요. 그게 수로입니다. 지금 봐도 저걸 어떻게 해놨을까 싶은 그 일들을 그 시대에 다 했어요. 이 로마 시대 때 만든 그 길은 왜 만들었습니까? 침략하려고, 쳐들어가려고, 마차를 가지고 빨리 쳐들어가서 적을 죽이려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또 왜 만들었죠? 거기서 이긴 그 재물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약탈해 오기 위해서 그 길을 놨습니다.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아주 잘 살았어요. 목욕탕 만들어 놓고 멋진 향락을 누렸습니다. 누구나 그걸 보고 부러워했던 거죠.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향락을 누리려면 누군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빨아먹히는 거죠. 그게 로마고 제국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짐승의 세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고.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은 다르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났던 그 철도는, 그 마차길은 지금 철도의 기준이래요. 지금 그 철도의 넓이가 그때 났던 그 마차의 넓이랑 똑같이 돼 있대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국에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와서 철도를 놨습니다. 왜 놨죠? 빼앗으려고. 우리 물건들 가져가려고. 또 저 만주를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빨리 쳐들어가려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고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빼앗아 가려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가져가는 그 나라.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왜 평화로워요? 싸움이 없어. 왜 힘이 없죠? 힘이 센 누군가가 완전히 눌러버린 겁니다. 조금만 올라와도 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 그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성경에는 아구스로 나오는 그 황제가 명을 내리죠. 다 가서 너희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본해라. 호적을 해라. 왜 호적을 합니까? 관리하려고. 자기 정치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마리아는 임산부인데도 거기까지 가서 했을까? 임산부면 집에서 쉬어도 좋잖아요.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죽여버리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의 몸을 이끌고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였습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았어요. 통치자를 위한 나라였지 이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에 관한 이야기와 역사책들은 끝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요즘에 관홍이와 함께 로마사를 읽어주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맨날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 긴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어. 앞에서부터. 시작이 죽임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형제가 로물루스와 레물루스가 있는데 형의 동생을 죽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확보하고 이 지경을 넓혀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확보하고 더 넓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밟고 올라가서 1등이 되고, 이게 세상의 가치이고 짐승의 나라의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당연해요. 그 사람 돈 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너도 억울하면 돈 벌어. 너도 억울하면 권력을 가져.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무겁고 그 삶이 피폐해지고, 지금 그 로마 시대 한복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이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바로 킹덤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시편에 계속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이여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말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에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로마가 만든 힘으로 눌러버린 평화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화, 그 평화를 구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아브라함 혼자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그겁니다. 여기서 영어의 표현은 all nations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나라가 너로 인해서 복받게 되겠다. 시작이 거기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의 나라가 됩니다. 아직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였던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 세상 나라, 짐승과 같은 그 짐승의 그 방식의 통치 제국에서 건져내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럼 그들은 이제 막 건진 받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군대가 아니지만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신명기 가득합니다. 그럼 그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난주에 나왔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웃을 섬기는 나라예요. 나눠주는 나라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섬겨주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주는 그런 나라. 그들을 위해 나누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으면 있는 사람에 더한다고 그 없는 사람 것들을 빨아서 자기가 먹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래요. 지금 이 나라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개미라 그러죠. 그쪽 없는 사람들을 다 그것들을 끌어다가 가진 사람이 다 갖게 되고 있습니다. 구조가 다르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같은 구조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 것들을 빨아먹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것은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은 뭘 위한 힘입니까? 이 세상은 왜 힘을 키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힘을 키우고 내가 편안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힘 있는 자는 왜 힘이 있습니까? 돕기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섬김을 위한 힘이고 섬김을 위한 지식이고 섬김을 위한 재물인데 이걸 세상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나라. 가장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거였죠. 안식일. 너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쉴 수 있지만 저 약한 사람들은 네가 잃어버리면 되는 쉴 날이 없어. 너희 집에 머무는 그 나그네와 종들을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그 짐승들을 위해 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눔이 있는 나라. 두 번째, 용서가 있는 나라. 세상의 법은 보복입니다. 네가 나한테 했냐? 너도 당해. 이 보복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 그냥 통틀어서 계속 있습니다. 시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는 거죠. 용서하는 나라. 그 다음에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안 싸우고 형제의 나라인 그 에돔을 지나면서 그 나라를 침공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에돔이 꼬장부려요. 안 돼! 못 지나가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이것이 그러고 보통은 싸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셨어요. 다윗은 제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나눴었죠. 130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칠 때보다 거의 2배 되는 군사를 이미 다윗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떨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요.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작은 나라로 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 그게 다니엘입니다. 성도들이 그 나라를 받았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시도한장에 쭉 나와 있죠. 이 비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비유 하나하나가 다 설교 한 편이고 책 한 권이니까. 짧게 여러분 아는 천국 비유 뭐가 있을까요?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무슨 말이죠? 언제 그 말을 합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뭐죠? 약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쌓는다는 거예요. 하늘. 좋은 밭의 비유. 무슨 말입니까? 좋은 씨앗이 뿌려졌죠. 그게 손해인 것 같지만 좋은 밭에서 난 그 열매가 다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도 남다는 겁니다. 즉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무화도 아시죠? 밭에 감추인 무화.
뭐예요?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을 팠습니까? 그가? 아닙니다. 자기 일상을 행한 거예요.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그 보화가 나온 거예요. 너 일상이 소중하다.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는 게 내 소원이야. 그게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두신 그 나라,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인 거죠. 어디 가는 거 말고, 물론 우리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그 또 하나의 천국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다가 저 천국에는 그것만 말하다가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거라사의 광인 그 미친 사람 한 명을 위해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시는 나라,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몸으로 이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추천도서로 놓은 이 책이 10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을 나눈 책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가 지금 이 10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온전히 알아도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결코 가볍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 또한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냐?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세상에 말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구하는 걸 똑같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저항해요. 거부해요. 원하지 않아요. 세상처럼 나도 힘을 키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먼저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안이 아니라 너희 사이. among you. The kingdom is among you. 너희 사이에 있다. 우리 사이에 계신 그 나라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고, 그리고 약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약하기 때문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왜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양편이 다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함께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이며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문명은 폭력이 정상입니다. 힘센 사람 망해요. 두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라고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돌리는 그 원리가 뭡니까? 아빠들, 우리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는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은 함부로 해요. 그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 힘은 섬기라고 주신 힘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정에 임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지금 하나님의 원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보살핌과 도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심한 나라냐면
이삭 벨 때 남겨두라는 거예요. 흘린 거 죽지 말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주워가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돈 줄 때 돈 준다고 야 자 가져 이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받음직하게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받음직하게 섬기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김으로 돈이 중심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의 일은 이 세상 나라는 돈과 권력이 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권력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돈과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돈과 권력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자 같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분의 성령이 임하는 곳,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가 뒤엎어지는 겁니다. 이 제국의 원리는 피라미드입니다. 끝에 한 사람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최하층 계급이 다 빼앗기고 이들을 착취해서 위가 사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자리,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200년도 안 된 그 전에 계급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계급을 헛둘 수 없었어요. 여러 번 시도했다가 다 망가졌습니다. 정조 때 한번 정조대왕이 그거를 좀 허물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못 이루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도 이 신분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제도의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백정입니다. 7개의 천민이 있는데 그 7개의 천민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백정이었어요. 백정이 하는 일이 뭐였죠? 소 잡는 거였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피 묻히고 땀나고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들은 고기 먹는 건 좋아하면서 소 잡는 사람들은 천대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들은 남자인데 갓을 못 쓰고 다녀요. 그리고 걸어 다니지도 못해. 이렇게 못 걸어요. 빨리 이렇게 약간씩 뛰면서 다녀야 돼요. 모든 사회가 그렇게 백정들을 천시했어요. 1862년에 어떤 한 백정이 태어났습니다. 백정이 우리나라에서 자라서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 1890년으로 이제 조선 후기죠. 이제 곧 일제 시대가 시작되는 그 즈음이었어요. 1866년에 병인양요 뭐 그런 거 막 너희도 다 배웠지. 그게 시작되는 그런 나라예요. 막 이제 나라가 바뀌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고 신식 군대가 생겨도 백정은 여전히 백정이에요. 아무도 백정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나 백정이나 누가 더 귀하게 봐. 소는 먹을 수라도 있으니까 이게 더 감당하는 어떤 점이었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도 안 돼요. 그 백정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은 백정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얘는 백정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한자 한문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일반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때 외국인 선교사, 무어 선교사가 있었던 곤단골 예수학당이라는 곳에 얘를 보냅니다. 뭐 예수 믿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내 아들은 나처럼 키울 수는 없다고 거기를 보내요. 백정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콜레라에 걸립니다. 콜레라. 다 죽게 생겼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무어 선교사와 함께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에비슨 선교사는 왕의 시의였습니다. 왕을 치료하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갑니다. 선교사님 하고 말하자 그 무어 선교사가 에비슨을 데리고 이 백정을 다가서 치료합니다. 왕을 치료하던 그 손으로 백정을 치료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왕실에서. 아니 도대체 왜 백정을 네가 치료하냐고. 나를 만진 손으로 어떻게 백정을 치료할 수 있냐고 왕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말합니다. 내게는 당신이나 백정이나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백정이 그 사실을 알고 감동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왕을 만진 그 손으로 나를 만져서 나를 고칠 수가 있는가? 그가 예수 믿고 깨달은 거죠. 이 무호 선교사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 사람이 그해 그 병을 낳고 이름을 받은 거예요. 백성은 이름도 없었어요. 박성춘. 봄을 이뤘다. 내 인생에 봄이 왔다. 어떻게 그의 인생에 봄이 왔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하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그 뒤로 5개월 뒤에 죽었대요. 한국의 풍토병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래 살지가 많이 일찍 죽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은 살아서 그가 전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 있다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백정들, 천민들을 그 곤단골 교회로 데려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곤단골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을 이렇게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분립해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복음이 와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곤단골 그 예배당이 불이 난대요. 불이 나고 그 이후에 다시 합쳐져서 이 교회는 승동교회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에 세워지는 그쪽 합동측 교회인데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박성춘. 저는 이 사람은 그냥 교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게 1995년 그쯤으로 기억하는데 만민공동회라고 기억하십니까? 역사 가운데 너희들 아마 배울 거야. 만민공동회. 서재필 그리고 그 독립협회가 그 큰 종로의 광장에서 큰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회를 합니다. 큰 집회를 하는 거 요즘으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1995년에 백정이 그 나왔고 98년이군요. 98년에 첫 번째 만민공동회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연사가 바로 박성춘이었습니다. 그가 말해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천민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고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뭔지 압니다. 그러면서 천막의 비유를 들어서 저 천막이 저기 별거 아니지만 저 한쪽 기둥으로는 천막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죠. 저게 백정이래, 백정이래. 당당하게 서서 그는 형평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름은 형평운동. 낮은 걸 높이고 높이는 걸 낮추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높은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평지를 높여서 산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사람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이 이렇게 더딥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분들은 건배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이대로. 내게 있는 이 힘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없는 사람 뭘 기도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하옵소서. 나도 쟤처럼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눔과 용서와 평화가 있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그 모든 영혼들이
귀하다 여김받는 그 나라. 우리 어른들이, 믿는 어른들이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나라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디로 내봅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제국의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이 짐승의 가치, 이기는 놈이 다 가져라. 너도 그래서 이겨야 된다. 너도 잘 돼야 된다. 이 세상의 썩은 가치를, 썩어버릴 그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거죠. 에머스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새로 얻은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춘 그 사람은 이제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만난 뒤에 그 복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에머슨 선교사가 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지금 그 박성춘 그 사람이 계속 저걸 올립니다. 갑오개혁 때 말로는 평등이 선포돼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백정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박성춘이 계속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결국 6.1준이 움직여서 그 탄원서가 받아들여지고 백정도 갓을 쓰고 당 걸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걸어서 교회를 가고 이렇게 갓 쓰고 그걸 보고 에머슨이 썼습니다. 한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온 것을 봤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자는 주님처럼 나서시라. 낙심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당당히 서서 걷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복음 펼쳐지는 그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